사람의 마음을 만진다는 것,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만지고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사업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또 가족의, 자녀의,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좀 만지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좀 만질 수 있다면 살면서 생기는 갈등들, 그 갈등들로 인한 고통은 많이 사라질 거예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 부부지간에 있어서, 또 부자 관계에 있어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서로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갖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들어가면서 20년, 30년 부부 생활을 하면 특별히 남자들은 아내에 대한 느낌과 감사가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주고 나와 사라져서 고맙고 감사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감사는 사라지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떨 때 제일 감사하냐? 대부분의 사람에게 질문했더니 아내에게 감사할 때가 딱 한 때가 있는데, 등이 간지러울 때. 정말 내가 가려운 등을 정확하게 간지러줄 때, 이 사람이 오래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늘 여러분, 간지러운데 한 번에 딱 긁어줍니까? 영 간지러운 데를 못 찾을 때 드는 생각, 이 여자 여러모로 참 쓸모없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등을 이렇게 잘 긁어줘도 행복한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아내가 남편과,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가 자식을, 또 성도지간에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의 마음을 좀 잘 만져주고 긁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마음을 만지는 것이 그런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아니, 그 넓지도 않은 등짝 만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깊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다 만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예 못 만져주거나, 만져주는 걸 아예 포기하거나, 만져준다 할지라도 혹은 잘못 만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상처나게 하고 덧나게 해서 관계가 더 악화될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마음을 만지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의 좀 마음을 만질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남편 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훌륭한 남편이 될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 아내의 마음만은 좀 만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 된, 아내 된 사람들은 다른 모든 면에서 뛰어난 아내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 남편의 마음 한 군데는 좀 만져줄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를 믿고 사는 아빠, 엄마 된 사람들이라면 다른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부모가 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겠지만 적어도 내 자식들의 마음 정도는, 또 그리스도인 된 자녀들이라면 적어도 내 부모의 마음 정도는 챙길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서로의 마음을 만져가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직장에서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교인이라면 적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데 있어서는 여타의 동료들보다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탁월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도대체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마음을 만질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가 욕을 먹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지만 정말로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언제 감동이 되냐면 내 깊은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아버지 품에서 울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 같지만, 알아듣기 어려운 이름들이 쭉 나열된 족보지요. 족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냥 그런 족보로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특별히 본문에는 모세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을 정말 만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지만 아버지는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좀 만지고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도 다른 사람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가족을, 내 성도를 좀 그들의 마음도 챙길 수 있는 감각과 기술과 방법을 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 이기적이에요. 저부터도 저를 생각할 때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누가 내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지, 자식들이 내 마음 알아주기를 원하지, 부모가 내 마음 알아주기 원하지, 아내가 내 마음 알아주기 원하지, 내가 그들의 마음을 챙겨주기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다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만 만져주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다 외로운 거예요. 다 외로운 거예요.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어서 이 한 주를 살면서, 이 한 달을 살면서 나도 내 식구들, 내 가족들, 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만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 출애굽시켜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해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말이죠, 의기충천해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바로 왕이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한다, 예배드리라고 내놓으라 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너는 또 뭐냐? 안 된다. 그러면서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되게 하고 더 노역을 가중시키고 물건도 공급하지 않고 막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때리고 핍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어요. 그 모세를 원망했어요. 저 모세 때문에, 저 아론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먹고는 살았는데 이제 먹고도 못 살게 생겼고, 우리가 이러다가 맞아 죽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원망 소리를 듣고 모세도 낙심해요. 모세도 낙담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낙심할 때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옛날에 못된 습관들이 나와요. 부정적인 말과 행동들이 나옵니다. 옛날에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 있던 상처들이 튀어나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말을 해요. 오늘 본문 앞에 여러분 6장 1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하나님,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쓰십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셨어요. 나는 못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요. 여러분, 상처는 때로 바이러스 세균처럼 잠복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안에 있다가 이게 잘 안 없어지고 그 상처가 우리 마음에 잠복해 있다가 내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면 나타나서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쏟아내게 합니다. 못된 행동을 다시 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기쁠 때는 괜찮다가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력이 떨어지고 욕심이 올라오고 여러분 고난에 공착하면 그 상처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아프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안 된다고 하게 하고 못한다고 하게 해요. 모세에게 큰 상처는요 거절감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좀 도우려고 했는데 거절당해서 쫓겨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내고 돌아왔어요. 그 옛날 상처가 도난하는 거예요. 모세의 상처는 열등감이었습니다. 왕궁에 있었지만, 바로의 왕궁에 있었지만 적자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현재 이 바로 왕 밑에 늘 치였어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열등감과 그 거절감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모세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낙심했어요. 낙담했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중간에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가. 여러분 왜일까요? 이스라엘 전체의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한 족보입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한 족보예요. 여러분 이 족보의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족보를 들먹이면서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이 족보 이야기를 모세에게 들고 나와서 모세에게 하시는 일은 무너진 모세의 마음을 지금 만지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왜 족보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가 문제에 빠져 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그 문제만 집중하고 문제만 파고 들어가는 것은 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때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른 곳을 보고 더 넓은 것을 보고 더 높은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 전문가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는 상처나고 낙담한 마음을 만지시는 전문가시죠.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에 빠져서 온통 그 문제만 들여다보다가 깜깜한 것 같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보면 여전히 하늘은 푸르고 태양은 빛나고 있고요. 눈을 들어보면 여전히 나무도 푸르고 있고요. 눈을 들어보면 여전히 하나님도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만 들여다보고 고개를 숙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도 제 가정에, 제 개인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집중하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그것만 말하면 안 돼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나올 방법이 없어요. 문제 속에는 답이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족보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 문제에 직면했지. 문제의 난관에 부닥쳤지. 그래서 네가 낙심하고 지금 무너졌지. 그런데 바로만 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백성만 보지 마라. 문제만 보지 마라. 눈을 들어서 나를 봐라. 할렐루야. 나를 봐라. 왜 족보 이야기를 하느냐? 족보는 뭡니까? 족보는 세 가지가 있어요. 뿌리에 관한 이야기죠. 뿌리. 족보 속에서 나의 뿌리를 알 수 있어요. 족보는요, 내가 누군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 가문 속에 내가 누구인가? 족보는요, 내 가문과 내 인생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예요. 흐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흐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모세에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네가 누구인지를 봐라. 나는 너를 지지한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그냥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네 가문을 도왔고 내가 네 민족을 도왔고 내가 오늘 너를 여기 있게 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시는가? 말씀으로 만지셔요. 예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도우리라.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뜻을 굽히지 마라. 나를 바라보고 나아가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셔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 그랬어요. 예언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요. 할렐루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족보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모세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우리의 피곤하고 답답한 마음을 만지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언, 권면과 위로와 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족보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26절, 오늘 본문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읍시다.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다? 모세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기 위하여 보내심 받은 자가 누구다? 바로 이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마음속에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너진 모세를 보시고도 저 같아도 모세 안 쓰고 싶겠어요. 끊임없이 모세는 못한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그래요. 말이 뭐 어눌하다는 둥, 나는 자격이 없다는 둥, 모세의 상처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 참 그 꼴을 다 보고 계시면서 답답하셨을 텐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무너진 모세를 보시고도 하나님은 한 번도 화내시거나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 모세야, 내 뜻을 이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 너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예언의 말씀으로 모세의 가문을 들먹이시면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지 않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여기까지 왔고 네가 여기 서 있는 건 아니냐? 네 조상을 봐라. 네 가문을 봐라. 네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아브라함부터 계획하고 섭리하여서 오늘 너를 여기에 보냈다. 난 너를 지지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의 삶을 지지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지지하는 것처럼, 제 아무리 못난 자식이고 제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위로하시고 지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나라. 네가 오늘에 있는 것은 나의 계획이다.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요, 일어나서 12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해요. 3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12절하고 똑같은 말 같지만 그 뉘앙스가 달라요. 행간에 들어있는 뜻이 달라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위로와 지지와 권면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힘을 내서 반쯤 누워있다가 일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어찌할 수 있느냐? 7장 이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7장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할래요. 자빠져 있던 모세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누구인지, 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오늘 바로왕 앞에 서게 하셨는지, 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게 하셨는지,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족보를 통하여. 그리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다 보면요, 별별 일이 많지 않습니까? 참 우리 인생에 별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생각까지도 않은 일들로 낙심하고 땅이 꺼지는 일도 닥치고 마음이 무너지고 썩어 문드러지는 같은 일도 만나고 세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이 천지간에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주를 믿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에요.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 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지 않으셔요. 가까이 계셔요. 내 곁에 계십니다. 나에게 관심 없는 분이 아니셔요. 내 마음을 만지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내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드리고, 여러분 정말 살면서 괴로운 일이 생길 때 혼자 있지 마시고, 외로울 때 답답할 때 혼자 있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주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의 건강을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만지십니다. 붙드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냥 여러분 절망과 포기 앞에 상처를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뭐를 할까, 내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 아닌가,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그런 것에 그냥 여러분 빠져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손을 들고 찬송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찬송과 기도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하나님은 내 인생의 헬퍼,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키퍼,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를 있게 하신 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이 나라와 민족을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5,000년 동안 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하나님이셔요. 내 사업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 사업을 끌고 오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위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새 힘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지시는 분입니다. 다시 우리가 새 힘을 내서 이 가을 결실의 달인데 하나님, 내 인생에 열매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열매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도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